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전공이 뭔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의 분야가 있잖아요. 어느 분야의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재미있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반 고전적인 경제학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행동 경제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1인을 뽑을 때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뽑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생각에 관한 생각. 제목이 재미있죠. 생각에 관한 생각.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논리적으로 써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책을, 저는 책을 한번 읽은 다음에 그 책을 한마디로 이 책을 어떤 책이라고 정의를 할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내 책에,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내 생각과 틀리다는 것을 증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분의 실험 가운데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숫자를 쓴 판, 카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1부터 100까지 이제 그 안에 써 있어요. 다 나눠준 다음에 뭐 10도 있고 뭐 70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다 나눠주고서 숫자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자기가 숫자 판에 20을 본 사람은 대부분 40% 이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숫자판에 예를 들어서 70이 나왔다. 그러면 약 80%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건 논리가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본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한 가지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죠. 앵커가 뭐죠? 닷이죠. 이제 이런 그 배가 정박할 때 닷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정박 효과라고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앵커링 효과가 무엇인가? 시사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편향, 왜곡 현상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초기에 접한 정보에 집착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행동경제학 용어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처음 경험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서에 오늘 4장에 보니까 요나의 분노가 나옵니다. 막 화가 너무 나서 죽을 것 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앵커링 효과라는 거죠.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요나는 자기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과 혹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내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또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의 앵커링 효과, 소위 말해서 그의 왜곡된 생각이 뭘까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북동쪽에 보니까는요, 니누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아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니누라는 도시,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다 정복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서에 있는 얘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도망갔죠. 다시도 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개하고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들은 우리의 원수야. 우리와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고 저 사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이런 생각이지요. 저들이 잘 되면은 절대 안 돼. 왜? 나쁜 놈들인데 잘 되면 되나? 이게 자기를 중심에서,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이 기록된 선지자들은 아주 그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몇 명입니다. 특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생각, 편향된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그리고 좁은 생각,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요나서 4장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자, 천천히 제가 읽어볼 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죠? 요나는요, 집을 떠나 있어요. 그렇죠? 여행객이에요. 피곤하죠? 그리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세니까요,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죠. 그런데 박넝쿨 때문에요, 시원한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는 데는요, 30도, 35도가 돼도요, 우리는 습도가 있는 데는요, 막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는 그늘만 가면은 시원합니다. 너무 좋죠. 편안하게 인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박넝쿨 때문에, 자,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더니. 6절에 그래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자, 박넝쿨 때문에 너무 좋아했는데요, 기뻐했는데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딱 없어지는 순간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힘들어합니다. 절망하는데요, 얼마나 힘든가,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 근데 없어졌다고 너무 화가 나는데 죽도록 화를 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냥 분노를 내쏟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가 업이 됐다 다운이 됐다? 아니야,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네가 업앤다운이 되는데 박넝쿨보다 11절 다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요나는 왜 성이 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생각이 작으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 야, 웃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웃기네? 아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큰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어.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억이 갑자기 어떻게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사기를 당했어요. 화가 나면 이 도대체 하나님 뭐냐고. 우리는 사실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작은 그림을 가지고 너무 업앤다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은 너무 귀한 거였었어요. 왜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자기를 쉬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 집집마다 가봤더니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비싼 거를 사가지고 있을까 한 뭐죠? 무슨 안마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막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해.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박넝쿨이 더 좋았던 거예요. 너무 편해.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이래서 뺏겼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떤 소유, 어떤 물질,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때문에 있을 때 좋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화내고 분노하는 우리의 너무 작은 생각. 요나야, 그러지 마라. 너 큰 그림을 그려야지 네가 그렇게 업앤다운이 되지 않는 거야. 자,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알아? 너 박넝쿨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여기에 12만 명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박넝쿨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 박넝쿨이 아니야. 박넝쿨이 필요하지? 그것이 다음 주에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눌까. 하나님 박넝쿨. 그런데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 그걸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그거 있다 없다 가지고서 네가 그걸 왜 자꾸 업앤다운이 됐냐? 아니야. 내 눈으로 볼래 큰 그림. 여러분, 왜 큰 그림을 뭘 그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박농쿨보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보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중요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좁은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가진 생각은 태양이 지구, 자기가 있는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그림은 뭐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돌고 있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안 이루어지거나 있다 없다 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볼 때, 그렇게 내 인생이 돌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행복이 뭔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런 거죠. 자, 니누에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너무 나쁜 놈.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할 수 없이 여기 하나님의 오라고 해서 여기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그림은 그거야. 너와는 상관없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시원하면 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도 않았고, 우리는 뭐 이게 나는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쁜 짓 많이 했잖아. 망해도 싸.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는 거야. 상관없는 게 아니다, 상관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너무 관계 속에서 단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보다 물질 소유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왜 세상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차도 좀 잘해달라는 부탁도 여러분들 여러 번 드리고요,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오늘도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광교회 교인 주차 금지까지 써놨어요. 너무 제가 그거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서 제가 성광교회 가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왜 전도를 했더니 거기 성광교회 교인 주차 금지 딱 해놓은 걸 보고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굉장히 부은 걸 하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오늘도 이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민원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 오셨는지, 저희 교회는 워낙 이 방역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서 이 시나 모든 교회들이 다 오는데 별로 우리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시하러는 예배 못 참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오시면은 예배 드리면 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오케이. 근데 감시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쩌면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늘 그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자, 이런 거에 또 해외 선교를 하자.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민주 선교사님 아마 자가격리 들어오셔서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이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한데요, 참
해외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안 믿는 사람 많고 뭐 또 도와줄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한국에서도 누구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물론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만 얘기하면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 관한 질서가 무너지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남이 결혼하고 여여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한, 그러니까요, 뭐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져. 네가 왕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네 세상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회는요, 그러면요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유럽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근데 뭐부터 출발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선진국들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기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네가 관여를 해? 내 마음대로 할까? 우리는 같이 잘 어떻게 하면 방역규칙도 잘 지키고 이럴까 하는데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의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동성애에 자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 나쁜 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하고 포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나는 죄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강도 짓했는데 강도 잘못했다고, 그건 잘했어. 아유, 네가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잘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더 큰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나는 밴댕이 속 같다고 하죠. 너무 생각이 작아.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화낼 일이 아닌데 화냅니다. 업됐다 다운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우리의 삶,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막 업됐다고, 좀 안 된 것 같으면 이게 막, 근데 그렇지 않게 살아갔던,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빌립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빌골빌, 첫자만 따서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옥중에서 썼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해야 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 자기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면서 남에게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쓴 서신이 계속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중요하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뵈서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그는요, 맞았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조롱당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웠어요. 그리고요, 아마 뭐 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밥 가지고도 장난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나한테 너 잘해? 뭐 굽신벌 해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수들 중에서도. 너 그럼 밥 안 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게 당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계속.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분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막혀버렸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감옥 안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감옥에서 간수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간수들, 원수 같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원수 같은 놈들이지요. 근데 그 원수 같은 놈을 직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죠? 나한테 원수 같은 놈인데 저놈 나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간수가 복음을 듣게, 이야, 이 사람 사는 게 다르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감옥, 특별히 로마 감옥 중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지켰거든요, 거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시위대들이 거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 들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황제의 치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한테도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는 기가 막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이제 문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성도들이 문안하는데 그 성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가이사집 사람. 가이사가 뭐예요?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 다 이게 나라마다 발음이 들리죠. 그래서 어디에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하죠.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들 발음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말. 시저,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 독일어는 카이사르, 저 러시아에는 차르. 그 시저, 황제의 집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너무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고 있는데, 너 나쁜 놈, 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 나와 상관없어. 등 돌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너는 이제 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유명한 토임리가 그랬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 안에 서게 되었고, 아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다를까요? 그림이 작은 사람은 감옥에 있지요. 잘 못 먹지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결국 인생 맨날 업앤다운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힘들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요? 교회 같이 못 모여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힘들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충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도 이제는 사람들이 안 모일 거야, 점점 속된 표현으로 쪼그라들 거야.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 모든 걸 보면서 결국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힌, 여러분, 이 미래학자들의 말대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요, 하이테크 시대나 하이터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요, 디지털로 인해서 다 각자예요. 그런데다가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더 외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터치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잘 전망을 했어요. 미래는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의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해받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곳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단, 사이비, 그리고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이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받고 있지만요, 이게 지나가면은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잘했다는 평가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요, 교회 저놈들 때문에 이거 퍼져가지고서 더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교회 예배당 예배 나오라 소리를 지금 한 번도 제가 제대로 한 적, 왜요? 못 나온 분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에 있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또 그 사람이 여기서 또 옮겨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규칙을 잘 지켜서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거 내 거라는 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이 흘러가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포스트 코로나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할 것을 준비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단지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도전하며,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의 서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자 보세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앞에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젊은의 환상, 비전이죠.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어렵다고 여기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매맞고 갇히고 자유가 제한된다 할지라도 그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어지면 불행하고, 업앤다운이 되는 너무 동물적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요,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업앤다운 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런 드라마를 보여주시구나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려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어리석고 작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의 생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더 큰 그림을 그려요. 좁은 마음을 포기해요.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요.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려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어리석고 작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의 생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더 큰 그림을 그려요. 좁은 마음을 포기해요.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요.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더 절실히 느껴요.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참 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요, 야, 담임 목사보다 더 낫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참, 어떤 남이 본다고 박수 준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에너지와 자기가 가진 것을, 이번에도 공감 소비 나누는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드리다니.
곳곳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소그룹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익힐 수 있다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인생이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빨리 갔느냐, 여러분 더 빠른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더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뭡니까? 인생의 의미와는 아무런 가치가,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황폐해 갑니다. 자연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빠르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의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도 그렇게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벌떼같이 몰라와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정치적으로 교단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서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되는 일은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선교. 미국 남침교회 그렇게 선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그런 교단, 부흥하는 교단이 됐어요. 두 번째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그 선교하는 길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정말 어떤 은퇴 목사님의 절교처럼 한 달에 5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교처럼.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연금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연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까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것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연금 재단이 만들어지지만 연금 재단의 모든 것들, 연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손해보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같이 기여하자. 그런데 내가 기여했다고 거기서 받지 말자. 우리 어느 정도 된 교회들은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 30만 원씩을 은퇴 후에 그 은퇴 목회자한테 드린다 할지라도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중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기여는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더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자. 우리는 받지 말자. 그러니까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함께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 되고 정적인 싸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교단. 저는요, 그 과정 중에 있지만은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례 교단을 분명히 사용하고. 왜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누리려는 기득권을 포기하자. 싸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어려운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단절된 사람도 내가 볼 수 있을진데, 오늘 사도 바울의 역사 업앤다운 하면서 다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인생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의 삶, 우리의 모두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